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셔서 합동보수 신학 연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연결된 신학문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합동 이제 보수총회 신학 또 신학 연구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이 시대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부흥 성장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학장님 모든 총회원들 교수진 학생진들 이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열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 주신 거룩한 종들을 배출해내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근각제 준비된 영혼들을 속속들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이고 또 반갑습니다. 책을 안 뺐네. 요번까지 이번 주까지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또 실습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한 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사례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 사례를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실습 이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실내 신어야 되나? 참 맞아. 잘 차시니까. 아이고 더워서 난리. 우리 이제 보면은 엮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그 사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사장부터 오늘 9장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9장까지인데 엮이는 과정이죠. 엮이는 과정에 성인아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인아이, 그 다음에 성인아이는 이제 그 내면아이와 같습니다. 내면아이, 그 다음에 이 성인아이와 내면아이들은 뭐가 있느냐? 수치감과 죄책감, 수치감과 죄책감이 이어지고 이게 뭘로 또 이어지죠? 자존감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1장 2장 쭉 해서 그 장으로 한다면은 우울증이 이제 발발하잖아요. 우울증. 수치감과 죄책감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고 우울증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여기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여기 우울증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어진 건데 우울증이 이제 그 발발하면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사소통 원만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의사소통이 이제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 증오, 분노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용서를 못하는 감옥에 갇히면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그 시온의 대로가 정말 열려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와요. 그래서 9장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못하고 이제 결국은 이런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실천하는 그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가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도요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인간 관계가 열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막히고요. 이런 것들이 미움 분노가 있으면은 진짜 그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움 증오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벌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 치유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용서 치유는 인간은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용서받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장까지 전부 연결을 해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상담 사례 연구, 실습, 그리고 이 통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역기능과 성경적인 관점의 역기능은 이제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역기능을 이렇게 순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가정을 역기능이라고 하고, 그런 가정에서 이 단계별로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하고 8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8단계를 통해서 처리되지 못한, 저번에 우리가 이제 8단계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그 관계를 거치면서부터 제대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겉으로는 우리가 성장했지만 결국은 나는 지난날의 아이로 그냥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이 역기능 과정에서 성인아이가 이렇게 탄생되고, 그러면서 성인아이가 발생되니까 이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수치감과 죄책감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관계를 맡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심화되고, 우울증이 심화되면은 이제 이거는 공격성 아니면은 이제 폐쇄적,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발생해서 이제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가지만은 폐쇄적인 그런 쪽은 스스로 이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률로 갑니다. 15%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대상 관계가 아예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왜곡되게 돼 있잖아요. 계속 왜곡되게 되고, 이제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이제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예민하고 미움이 징후가 자꾸 이렇게 발달하게 돼요. 그럼 자꾸 정죄하고 이 안에서 분노가 엄청나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복수를 하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은 거짓 그냥 평화를 조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 안에는 이제 엄청난 미움, 증오, 분노들이 파괴적으로 나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도 붕괴시키게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붕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세상 일반적인 관점들은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인간 일반적으로 엮이는 가정, 순기능을 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난 거다. 그리고 지난날에 이제 이 과정이 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과정인데, 그 과정을 제대로 원활하게 거치지 못했을 때 그렇다. 신뢰감을 이제 서로가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온 세계 열방은 하나님과 이미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법을 정말 이제 이렇게 이제 어기고 우리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엮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이제 우리가 지어졌는데 그 형상을 파괴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제 거역하고 우리 길로 이렇게 사단과 이제 합류해서 가다 보니까 다 엮이는 과정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인간은 역기능을 이렇게 역기능 과정을 씌울 수밖에 없는 DNA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그 DNA를 우리가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게 원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순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제 법을 어긴 이제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전가를 계속한 아담과 하와 또 꽤 이렇게 사탄한테까지 이 대가 지불을 이제 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이제 하나님의 관계도 이제 단절되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해산할 적에도 고통을 이렇게 통해서 해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흘리고 막 수고하고 이래야만이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잖아요. 뭐 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배로기면서 흙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받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DNA를 이제 가지고
정말 그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엮이는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정말 거절했어도 다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런 이제 뜻을 따라 우리가 이제 살기만 하면은 엮이는 가정을 숨기는 가정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가장이지만 집안의 호주가 진정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순기능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들의 그런 성인아이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은 이제 성인아이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적 변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수치감으로 죄책감으로 숨었잖아요. 이게 수치감, 죄책감은 이제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인아이고 엮이는 가정에서 탄생되는 건데 바로 수치감과 죄책감, 고립되고 이제 나이의 이제 수치감을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서 이 죄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받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대한 외롭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반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막 기도만 해갖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여져서 의사소통이 잘 원활히 되면 그 공급받는 힘으로 인간관계 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제 잘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불통인 경우에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면 갈등들이 해소하게 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균형과 조화, 그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법 질서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균형과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들은 내 안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갇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용서하시는 분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도 용서의 주체는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 가정의 가족들을 이제 아내를 또 이제 남편을 자녀들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제 이 목회 상담의 가족 치유의 그런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 상담과 가족 치료,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 같은 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한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런 과정들의 치유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게 그거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서 이 역기능적인 그런 이제 그 자라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그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가 이제 가리우고 이제 우리가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요. 맨날 그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그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이러려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이렇게 그 DNA로 인해서 수치감과 죄책감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이게 이제 그 유전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도 수치감이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죄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은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양심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양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엮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그 DNA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전적 부패 천착 타락한 DNA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다 인간은 엮이는 과정을 이제 그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그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성인아이적인 내면아이적인 이건 바로 나만 아는 삶이에요. 자기중심적. 성인이 되면은요 이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다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와 함께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나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오직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는 게 인간의 그런 그 기본 이제 속성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그냥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작은 일의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이제 그 추월하고 또 이렇게 막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이제 인간관계를 잘 안 맺으면 외로운 걸 많이 느끼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어려서부터도 부모와 떨어지면 그것도 두려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포,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게 없고 항상 근심 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우울증의 원인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통해서 분리불안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다 이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강하니까 의사소통을 하면 완전히 나만 주장하잖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다 해도 어쩌면 이제 우리의 그 대화가 거짓, 우리 자신만을 위한 챙기는 거죠. 이 안에서 속에서는 계산들이 진정으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한 것들은 이제 없는 게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용서함이 없어요. 부부지간이든 자녀지간이든 아주 작은 것에도 이 안에 이제 분노가 셉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이제 그 공부시켜서 그렇게 성공하게 했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부모 자식간에도 이렇게 되고 남편 이제 그 아내 부부 사이에서도 아주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안에 묻어두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비교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 죄로 인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성경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은 다 틀립니다. 성경적 일반적 관점은 완전히 그 지난날의 삶에서 찾으려고 해요. 개인의 지난날의 삶과 그 가정의 그런 역학관계에서 모든 것을 조명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거 우선순위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그 형제자매라든가 이제 나가서 사회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 확장되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그런 그 환경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이렇게 그 연결돼서 일어나는 병리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적인 관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그 분리불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면은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그 거절하고 결국은 이제 그 사단과 교류해서 온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통해서 일어난 인간의 그런 그 원죄, 바로 죄의 그런 그 속성을 지닌 DNA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훼손된, 상실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바로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수많은 갖가지 이제 우리의 영육 삶에 엄청난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아요. 그 질병들을 이제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진정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공급받는 힘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그런 그 의의 통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목회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그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이 마음에 한번 이렇게 담아 두시면서 한번 이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우울증까지 했는데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돼요. 우울증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 49페이지 우울증의 원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이론 및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이 나와 있고요. 생물학적 이론의 관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관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이 있고 가족적 환경의 원인의 관점이 있고 성경적 관점이 이제 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9페이지 보면은 인지 이론, 우리들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출생 이후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분리, 그리고 또 학문기 시절에 분노에 대한 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제 부모와의 분리돼 가지고 막 그냥 불안 공포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면 분노가 이제 이 안에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손상된 자기 이제 존중감으로 완전히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상되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게 붕괴되고 파괴되는 거죠. 이제 인지 이론 및 정신 분석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렇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도 이제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관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을 떠난 그 분리불안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물학적 이론의 관점은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 이건 또 사실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체리듬 뭐 이런 것들은 연구 결과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뭐 이제 등등 뭐 환자의 뇌 수척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농도가 더 낮았대요. 이렇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것 자체도 성경적에서는 전부 이제 하나님의 관계, 분리된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생체적인 이제 생리학적인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뇌 손상이 심한 경우는 우울증이 또 이제 굉장히 와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뇌는 이제 연구하다 보면 좀 정상적인 사람하고 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들이 이제 거의 우울증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뿐이 아니라 치매 뭐 갖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 환자들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신질환이 심하면 병원으로 이송할 때요. 장정 몇 명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힘들 정도 완전 공격적인
이게 이제 귀신 역사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 공격적인 그게 힘이 완전 초월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 회피하고 이 정신질환도요 완전 자기 혼자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이제 이런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막 그냥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전철 타다 보면 막 떠드는 사람도 있죠. 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성격적인 면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있고 그렇고, 멀쩡하긴 한데 잘 빼입었는데도 전철에 보면은 막 이제 이렇게 떠들고 혼자 중얼거리고. 네, 혼자 중얼거리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그 경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정신질환이 심해지면은 전철에서 이제 막 이제 그 전도 비슷하게 이제 하다가도 휘가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료기관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그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다른 성도들한테까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 정신질환 전문으로 하는 이런 그 특수기관이 있거든요. 교회들도 특수 이제 그 목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예배드리면서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의료기관하고 지원 세력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의료기관하고 같이 이제 그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전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쫙 해갖고 이제 치료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장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또 이제 통해서 함께 이제 병행해서 하는 사역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치료된 사람도 완전히 그야말로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면 두드려 패가지고 안수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일들이 다 많아요. 무속 신앙들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에 방송에 오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은 지금 여기 불충분한 이제 그 보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기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기력한 것들은 자기는 이제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 우울증이 또 생기고요. 이게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이고, 행동주의 상담들은 이런 쪽에 이제 우선순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적 환경의 원인의 관점은 이제 가족의 배경과 밀접한 이제 그런 관련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학습이 많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우울증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제 장애가 발생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갈등 뭐 등등 해갖고 여기서 많은데, 사실 이것이 가족 치료의 하나의 이제 기본 원인이 됐습니다. 가족 치료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일반 이론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다양하게 아주 또 이제 아주 또 적재적소의 좋은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이 기초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연구를 보면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유층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빈민가에서 사는데 막 항상 감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신앙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다니면 이게 또 주변에서 조롱거리가 신경 쓰이고 이래갖고 또 2차적인 우울증이 됩니다. 나는 자유하여서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나 잘해 또 이렇게 이제 되고, 주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믿는 우리들이 더 심하게 정죄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족적인 환경적인 이제 가족적 환경에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제 지역적 환경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성경적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우울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분리될 때 이제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DNA에 새겨져 대대로 출생 과정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 원죄죠. 원죄의 그 뿌리를 파고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가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상담의 아주 최고 이제 그 권위자입니다. 그 인본주의 상담을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 아담스는 먼저 이 그 이제 저 전반전에 그 공부했던 저번에 가져가셨던 거기에 이제 그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적 상담의 제이 아담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제 그 경우 온전히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은 이제 되어진다. 그리고 인지치료는 기독교 인지치료는 우울증의 원인을 죄 문제나 사고의 왜곡.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부정적인 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왜곡된다. 그래서 왜곡된 이 모든 다양한 거, 우리의 생각도 왜곡되지만 그 관점이 다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이제 왜곡되는 그런 그 생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또 봤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그리고 증상들은 또 이제 그 지성적, 정서적 읽어보시면 돼요. 신체 생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그 다음에 52페이지 관계적 증상, 또 우울과 자살. 그래서 관계적 증상까지 가면은 자기 비하하고 이제 그야말로 우유부단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그 시간이 흘러가도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심리적 문제까지 이제 대두되는데 한 30에서 70%가 거의 그 우울증에 걸렸대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15%가 완전히 이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자살은 뭐 20대도 요즘 20대가 많고 요즘은 시대가요. 그 이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자살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환해가지고 전혀 이제 부지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모텔이라든가 어디 모여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폐역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말 것은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바둑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세돌이 이제 그 은퇴했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파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인공지능한테 지들끼리 대화하게 했더니 그 인간을 파괴하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그 만든 사람이 빨리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 이렇게 파괴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5년 전 그때 왜 그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이 기계들 그대로 지금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Q 검사 우리 때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EQ 검사를 한 거예요. 감성지능, 이제 지식지능, 감성지능. 그 다음에 지금은 SQ가 이제 굉장합니다. 영적 지능. 그래서 SQ. 제가 이제 영적 지능은 지금 35,000원이거든요. 이제 그 검사할 때. 근데 저에게 배당된 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한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그건 핸드폰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5명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을 해보실 수 있을까 이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은 안 주어졌어요. 저도 이제 그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5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그게 주어졌는데 이 SQ는 어디나 지금 다 하게 됩니다.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SQ라는 IQ, EQ, 이제 SQ, 이제 영성지능을 이렇게 이제 35,000원 정도 이제 그 인증번호까지 합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그거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모든 곳에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영성지능에 이제 전도를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성지능을 딱 이제 검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자꾸 만남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그 복음전도 방법이 요즘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제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맞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이제 정리되면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대면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비대면으로는 세계적으로 다 돼요. 이제 그 영상지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러시아, 일본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지도사가
그걸 이제 검사해갖고 결과를 분석해서 알려주면서 한꺼번에 일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10명이든 20명이든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들한테 이제 그 알려주면서 이제 그 복음을 그 영성지능의 그 SQ에는 전부 이제 그 완전히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 밑에 뿌리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들어갈 때는 그냥 검사하고 그 다음에 딱 기회를 와서 탁탁탁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Q 검사 안 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EQ 검사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다 해요. 근데 그때는 복음전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그 연구에 연구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SQ를 통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로 이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이걸 기본만 하고 안 와요. 우리 남편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의지를 해갖고 바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데 이게 생활화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도 갖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계에 빠진다든가 얼마나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걸 이제 그 뉴스의 그 단막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인공지능들이 인류를 이제 그 완전히 멸하자 쪽으로 가는 거 뭐 엄청 많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제 만든 사람이 이렇게 그 조종해야만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종을 이제 그 안 했는데도 지들끼리 대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들끼리 대화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이렇게 이제 인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인간을 이제 멸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20년 전 그 SF 영화가 그대로 이루어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하는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달했을까 해서 이제는 그거를 악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냥 가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한번 거기에 이렇게 입력시키면 끝까지 가서 이제 죽이든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 유태인들 학살 막 안 좋은 걸 계속 입력시켰더니 유태인 학살이 온당하다, 옳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인간의 그 학습 능력이 얼마나 이게 그 무서운지 인공지능에게도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상담의 근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들은 참 많이 만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인간을 치료하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상담의 모든 일반 상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료가 이제 될 수가 없고요. 오직 이제 우리가 성경적 상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령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이 상담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의 DNA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치료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읽어보시고 대상관계 이론, 인지치료, 인지치료 이론, 행동주의 이론, 약물치료, 기타 방법, 이제 다양한 방법, 그리고 이제 성경적 상담 치료가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끝에 보면은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 요 네 사람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렌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 하워드 클레인벨의 성장 상담, 또 일반 우울증 대표의 이론을 할 수 있는 인지치료 이론을 이제 기독교에 적용한 이제 이론, 그리고 통합적 치유 방법,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한 아치볼드 하트의 우울증 상담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상담 책에 나왔던 대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표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적 상담 및 기독교 상담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오직 제이 아담스처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거고,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 상담의 최고 권위자가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화를 돕는 건데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
죄를 통해서 바로 그 뿌리를 타고 모든 갖가지 질병이 이제 이렇게 생성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이고요. 1편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요거보다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왔고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한 면으로 이제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하면 이제 한 학기 배워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렌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은 문제의 행동이라든가 이제 원인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화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성경적 상담이 로렌스 크랩이에요. 그리고 하워드 클레인벨은 이제 성장 상담, 제자 양육의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다. 그래서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 완성, 통합적 존재, 전인격적 치유를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인적인 성장을 영육 삶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온전히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위기를 이제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이제 되는 거죠.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화를 또 양육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담하고 게리 콜린스 이 네 사람이 기독교 상담의 대가들입니다. 게리 콜린스까지. 게리 콜린스의 우울증 상담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족과 사회 스트레스의 환경을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가족 간에도 상실,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학습되는 거 있잖아요. 학습되는 게 이렇게 악을 학습하면 악이 나오고 선을 학습하면 선이 나오고 무기력을 학습하면 또 무기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된 것을 이제 이제 위치로 하나님께로 옮기고 부정적 사고 이제 학습된 게 부정적 분노, 죄와 죄책감 이런 걸로 계속 학습되는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그런 치료죠. 그래서 일반 상담과 근데 이제 게리 콜린스는요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다양한 이론들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것들은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히 이제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하면 이제 네 사람이에요. 제이 아담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렌스 크랩, 하워드 클레인벨, 그리고 게리 콜린스 이 네 사람이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치료가 요즘 굉장히 기독교적 적용으로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노인 우울증을 비롯해서 치매라든가 갖가지 이런 곳에 이제 많고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저번에 이제 인지 치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왜곡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들을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난 안 돼 하면 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 그래서 기독교적 이제 적용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용을 통해서 신앙적 왜곡이 삶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신앙적 왜곡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적 왜곡은 이제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이렇게 옮겨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치료받는 이런 삶. 그것이 이제 인지치료.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게 통합치료인데 그 전에 아치볼드한테 우울증 상담. 여기에는 이제 놀라움, 당황, 짜증, 신경질,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취해야 할 과업은 상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통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상실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온 고통을 직접 대면을 해야 돼요. 이제 직면하고 대면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회피하면 그 고통은 언제나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고 그 고통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이나 고통이 현실적으로 닥쳐올 때 이제 우울증이 심화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